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좋게 설명해 주셨는데 교회 그리스도만한 심령에 제가 5년 동안 사역했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임했는데 또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플로리다 템파에 이제 목회를 하러 이제 떠나게 됩니다. 다음 달이면 떠나는데 사실은 오늘 교회 오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저희 아내가 제 얼굴 표정을 보고 왜 이렇게 어둡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섬겼던 교회를 두고 그 교회가 너무 걱정이 돼서 염려가 되고 오늘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사실 이 자리에 와서도 찬양하면서도 여전히 제 마음은 섬겼던 교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아가는데 그 교회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도 오면서 혼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마음이 아픈 만큼 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오늘 이곳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보건복지부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청년들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렸어요. 혹시 아세요? 최근에 발표한 건데요. 이제는 청년들이 18세에서 몇 세까지가 청년인지 아십니까? 60세까지가 청년이랍니다. 18세, 60세까지 청년이에요. 이게 뭐 그냥 아무나 한 게 아니라 세계보건복지기구에서 아주 권위 있는 단체에서 새롭게 정의를 한 거예요. 다 청년들이시죠?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은. 또 소망이 있습니다. 중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일까요? 61세부터 80세까지가 중년이십니다. 그리고 81세부터 100세까지가 노년이고요. 100세가 넘어가면 이제 장수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제는 그러니까 100세까지 살지 않으시면 나 장수했다라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제는 뭐 80은 거뜬히 넘어가는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두 청년이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예배 드리는데 한 명이 계속 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아마 이 청년들이 요즘은 집에서 토요일날 밤에 늦게 자잖아요. 젊은이들이 뭐 일찍 잡니까? 그래서 늦게 자는데 다음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렇게 너무 졸린 거예요.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밤새 딴 일을 하다 집에 예배 드리러 왔고 꾸벅꾸벅 졸았어요. 여긴 그런 분들은 안 계시는데 제가 혹시 졸으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꾸벅꾸벅 조는데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시다가 클라이막스에서 절정의 부분에서 목사님이 크게 막 설교를 확 소리를 내면서 목소리를 높이니까 이 청년이 깜짝 놀래 깼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옆에 있는 청년에게 물었어요. 야, 아까 왜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하시다가 라면 3개를 잘 삶으려면 이라고 말씀하셨어? 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라면 삶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냐? 물었어요. 그때 이 청년이 그 얘기 듣고 있다가 그냥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야, 언제 목사님이 라면 3개를 잘 삶으려면이라고 설교하셨어? 남은 생애를 잘 살려면 이렇게 말씀하셨지. 말씀드릴 때는 귀를 쫑긋 세우시고 경청하셔야 됩니다. 우리 최순신 목사님의 말씀에 비해서 제 말은 설교는 이렇게 깊이가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귀한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뉴올리언즈에서 공부를 했어요. 뉴올리언즈 루이지애나 11년을 살았습니다. 뉴올리언즈 하면 많은 분들이 탁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한 10년 전에 카트리나 태풍이 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카트리나 태풍이 불어서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는데 그때 제가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추정 60분이나 시사 매거진이나 한국의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 방송에 나왔던 뉴올리언즈에 물에 잠겼던 그 장면들 다 그 뒤에 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분들 다 가이드를 해드렸어요. 그 기자들 가이드를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물에 빠지고 사람들 이렇게 여러 가지 사고 당한 것들 다 저는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죠. 근데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저에게 가장 힘들었고 어려운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어요. 집이 잠겨서 집을 떠나서 1시간 정도 내륙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때 아파트에서 저희 5 식구가 새 아이가 있는데 5 식구가 같이 어렵게 아파트를 구해서 정말 허름한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살아가면 다시 안 살을 것 같아요. 근데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뉴올리언즈를 떠나니까 주변에 있는 도시들의 아파트가 다 차가지고 그것도 간신히 구해서 온 가족이 거기에 들어갔었어요. 들어갔는데 저희 아내가 몸이 안 좋아하고 이게 신경을 많이 쓰게 되니까 힘들어하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 두 아이를 데리고 그때는 막내가 안 태어났을 때니까 두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갔어요. 그러니까 아픈 몸이 안 좋아서 아내가 이제 한국으로 떠나는데 참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참 아팠고 그 당시에 제가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박사과정 공부를 시작하는데 저를 이렇게 참 사랑해 주시고 끌어주시던 미국 교수님이 계셨어요. 설교학을 공부했는데 그 설교학에 제가 너무 좋아하고 배우고 싶었던 교수님, 또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믿어주셨던 교수님이 계셨어요. 사실 그분 때문에 카츄리나 직전에 제가 다른 학생도 더 먼저 박사과정에 입학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카츄리나가 터지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 이 교수님이 참 교수직을 내려놓으시고 로컬 처치에 지역교회 담임 목사로 떠나게 된 거예요. 제가 너무나 믿었던 그 교수님이 떠나게 되니까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제가 여기 사우스 이스턴 신학교에 운전해서 저 혼자 저희 아내 한국에 보내고 혼자 한번 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13시간, 15시간 정도 거리죠. 시차까지 하면 15시간이 넘는데 거기를 새벽에 출발해서 여기 사우스 이스턴까지 와서 여기서 어떻게 박사과정을 이어서 공부할 수 없을까? 사람이 뭔가에 절박하니까 15시간을 운전해 오는데 혼자 운전하는데 그것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학교 만나고 교수님들 만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15시간을 운전해서 집에 1박 2일로 제가 15시간, 30시간을 운전해서 왔다 간 기억이 저는 아직도 납니다. 근데 그때는 그만큼 절박했어요. 그 오랜 시간을 막 운전하고 쉬지 않고 올 정도로 드라이빙 툴에서 먹고 피곤하지도 않아요. 머릿속에 온갖 고민들과 염려들이 가득하니까. 참 그런 때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다윗이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왕을 달라고 하면서 억지로 자기들이 세운 왕이 사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잘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래도 인정을 해줬지만 그래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 부어서 최초로 세운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그 승리하고 사울의 친위대 대장이 되고 그렇게 승승장구를 막 하다가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미움을 받으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피난 다니고 도망쳐 다니면서 그 광야의 길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라는 말로 말씀이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어린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말해주었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사람, 영적인 스승,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무엘이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태어났던 고향인 라마에 모여서 그의 죽음을 애도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이 다윗이 갈 수가 없었어요. 왜? 도망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누구보다 사무엘의 죽음의 자리에 그 장례식장에 가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했던 분이잖아요. 자기 인생의 나침판과 같은 분이잖아요. 자기를 기름 부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가고 싶은데 그곳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이민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죠. 이제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것과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것하는 천지 차이입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한 30년 넘게 신부전증이라고 콩팥이 없는 그런 병을 앓아가지고 30년 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하나님 불러가셨는데 제가 지난 8년 동안 저희 형님의 얼굴을 못 봤어요. 작년 12월에 8년 동안 보지 못했던 형, 저보다 1살 바로 위의 형인데요. 그 형을 하나님 불러가셨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영주권을 받는데 1월에 받았는데 12월에 돌아갔어요. 그러니 그 한 달의 차이 때문에 좀 있으면 내가 갈 수 있는 신분인데 그것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못 가는데 그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민 생활 하시면 다 그런 경험 한두 번씩은 다 해보셨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더 이해하게 되고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다윗이 바로 그런 심정이었어요. 다윗이 너무나 괴롭고 힘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에겐디 광야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곳을 떠나서 남쪽 끝에 있는 바란 광야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하면서 마지막에 1절 마지막에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여러분 바란 광야가 어떤 곳일까요? 바람 이 노래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바란 광야입니다. 어떤 광야냐? 라마라는 곳이 이스라엘 북쪽 사해와 갈릴리와 사해가 있다면 이스라엘 북쪽에 라마라는 곳이 있다면 바란은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땅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선 밖에 있는 땅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땅이 아닌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우리말로 말하면 멕시코죠. 멕시코 밑에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포함되지 않는 아주 척박한 땅이 바란 광야입니다. 창세기 21장 2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죽을 것만 같았던 그 광야, 그 땅이 바로 바란 광야였어요. 또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 40년 동안 이 광야들을 헤매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한 것이 바로 바란 광야였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을 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한 모세가 지나온 광야의 길들을 회상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들이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넘어야 했던 가장 크고 두려운 광야, 이 광야가 바로 바란 광야예요. 마지막으로 경험했던 것. 바란 광야. 여러분 바란 광야 바로 그런 곳입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지위를 잃어버리고 아내와 가족들도 생이별을 하고 잃어버리고 영적 멘토이자 후원자였던 사랑했던 사무엘 선지자까지 잃어버린 다윗이 모든 날개가 다 꺾인 채로 가장 낙심한 채로 버려진 곳이 바로 바란 광야예요. 그곳을 향하는 다윗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나에게 바란 광야는 어느 곳인가? 이 바란 광야를 거쳐오신 분들이 있고요. 또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바란 광야인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또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힘들고 크고 두려운 또 다른 바란 광야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란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비상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란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란 광야에서 다시 한번 비상하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해요. 본문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다윗은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실제로 만난 것이 아니라 나발이라는 사람과 연관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연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있던 바란 광야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사해라는 곳, 그 사해 중간쯤에 마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갈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그 갈멜이라는 곳에 3,000마리의 양과 1,000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3,000마리의 양과 1,000마리의 염소. 지금 말로 말하면 뭐예요? 3,000대의 차와 1,000개의 집을 가지고 있다? 너무 가장하면 그 정도죠.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보통 사람을 이렇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먼저 소개하죠. 우리 목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도 송호철 목사님 제 이름을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쭉 설명을 하죠.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나발의 경우는요 완전히 달랐어요. 뭘 먼저 설명합니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나발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렇게 성경이 그 나발을 이렇게 소개할까요? 나발이라는 사람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그의 물질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해할 때 그 나발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그를 이해했던 거예요. 또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 이거 자랑하며 남들에게 내세우는 것이 바로 나발이었다는 거예요. 나발의 모든 관심이 세상적인 부에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발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3,000마리의 그 양과 1,000마리의 염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4절 말씀을 보면 가장 절박한 상황에 있던 다윗이 그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3,0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던 이 부자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시골에 가서 농사 짓는 데 가면 언제가 가장 배불리 먹고 가장 좋은 날입니까? 농사 짓는 시골에 가면 추수할 때. 추수할 때는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이죠. 너무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 중동에서 목양을 하는 양을 치고 염소를 키우는 이 사람들에게 가장 풍성하고 넉넉한 날이 언제일까요? 양의 털을 깎는 날이에요. 그것도 3,000마리의 털을 깎아요. 그래서 이 나발은 3,000마리의 털을 깎으면서 왕보다 더 큰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10명의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10명을 보냈다는 것은 이제 600명이 자기의 부하 600명이 먹을 만한 엄청난 음식을 많은 양의 음식을 가져와야 되니까 10명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정서에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퍼펙트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10명의 부하들을 보냈다는 얘기는 나발을 존중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나발에게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나발에게 가서 그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희는 가면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자, 다윗이 부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마온과 갈멜은 한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피신해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내가 피신해 있을 때 그때 너 나발의 가축들을 하나도 빼앗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것들을 다 이 3,000마리 양과 1,000마리 염소를 내가 보호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 갚아달라. 이렇게 다윗이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이 나발의 아들입니까? 아니죠.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얻어야 되니까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에게 와서 그렇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나발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들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 써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성경이 좀 점잖게 쓰여놨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근본도 모르는 자에게 내가 뭘 줘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전쟁의 영웅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잖아요. 근데 그 다윗을 나발이 모른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나발이 의도적으로 다윗을 무시하고 모욕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지어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말합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 왕을 배신하고 떠난 그 사람이 많다. 그게 바로 너잖아. 이러는 거예요. 면전에서 창피를 주는 거죠. 그럼 다윗이 얼마나 큰 배신감과 상처를 받았으면 그렇게 침착했던, 정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죽이지 않았던 다윗이 화가 나서 자신의 부하들에게 칼을 차고 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자, 올라가자. 이 나발을 내가 오늘 그냥 놔두지 않겠다. 막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주었는데 도리어 심한 모욕과 비난을 받으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미국에 이민 오는 사람들, 공항에 만나는 사람들, 정말 잘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원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야, 내가 그만큼 도와주고 섬겨줬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다윗의 심정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처음엔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사람에 의해서 상처받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얼만큼 했는지 자꾸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사람은 섬기고 도와야 할 대상이지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나발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에요? 미안하지만 다윗의 잘못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가 바란 광야라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사람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다윗과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란 광야라는 곳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을 바라보게 돼요. 지푸라기라도 집으려고 해요. 붙잡으려고 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인생을 바닷속에 빠뜨리고 메마른 광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고 야곱과 요셉에게 그랬습니다. 모세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의 시간을 보내셨고요.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막 배척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가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시간을 홀로 보내게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란 광야라는 크고 두려운 광야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란 광야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46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가 알지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했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나의 구원의 도움의 손길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너희가 알지어다.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어라는 말이요, 그냥 가만히 스탑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히브리어 성경에서 가만히 있어라는 말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있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걸어오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외에, 성경에 예수님 외에 유일하게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베드로죠. 베드로 외에는, 예수님 말고 베드로 외에는 누구도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붙잡고 있었던 것을 놓았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이런 물 위를 걷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밤에 파도가 막 몰아치기 시작하자 두려움에 빠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타고 있던 배를 붙잡았을 거예요. 파도에 흔들려서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그 조각배였지만, 여러분, 파도가 몰아치기 시작하고 깜깜한 밤에 그 두려움이 오면 여러분 무엇을 먼저 붙잡겠어요? 붙잡고 있는 배를 놓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 붙잡고 있는 배를 더 꽉 죽기 살기로 붙잡을 거예요. 그렇지만 파도 한 번만 몰아치면 뒤집어지는 게 그 배예요. 사람이 만든 배예요. 그 배가 붙잡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배를 붙잡는 대신에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붙잡고 있는 걸 놓으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는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지 못했는데, 붙잡고 있는 그 배를 붙잡고 있는 손을 놓았던 그 베드로만 물 위를 걸으시는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오늘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바람같이 흔들리는 그 낙엽과 같은 세상의 것을 붙잡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다윗처럼 바람 광야라는 그 크고 두려운 곳에서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십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붙잡고 있는 이 땅의 것들을 놓아버리십시오. 그러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람 광야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바람 광야에서 어떻게 다시 비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일어서시겠습니까? 나발과 같은 세상 것들, 사람들 바라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바람 광야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붙잡고 있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크고 두려운 바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다윗이 바람 광야에서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입니다. 집안의 하인을 통해서 이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막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이 아비가일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떡과 포도주와 고기와 곡식들을 나귀에 실어서 보내고 자기가 그 뒤를 쫓아옵니다. 그리고 다윗과 마주치게 되죠. 다윗은 이미 나발로 인해서 엄청나게 화가 난 상태였어요. 여러분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장의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단단히 화가 났어요. 내가 오늘 이 저녁 해가 지는 데까지 저 인간을 살려두면 내가 정말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화가 나서 우리가 하는 얘기죠. 내가 저 인간 살려두면 안 돼. 내가 이 밤이 되기 전까지, 해가 지기 전까지 내가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겠다. 화가 나서 가고 있는데
거기서 아비가일을 만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의 발에 엎드리며 입을 엽니다. 근데 그녀가 하는 말의 요점은 한 가지예요. 나발이 큰 잘못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다윗이 직접 나발을 벌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하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비가일은 자신을 다윗에게 보낸 분이 자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멈추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28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아비가일이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비가일은 지금 자신의 이야기도 다윗의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아비가일의 이야기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29절을 보면 다윗의 생명이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던져버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3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여 귀를 여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옵소서.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화가 나고 막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 처하면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만 따라서 해요. 그 화가 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낭패를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그 다윗도 크고 두려운 이 바란 광야에서 자기에게 당한 자기에게 있었던 그 일을 참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묻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비가일은 여자의 몸이었지만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했어요. 무엇보다 다윗을 향한 그녀의 말을 보면 그녀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이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우리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면 아비가일을 소개할 때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총명하다는 말은 아비가일의 내면을 묘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총명하다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선한, 좋은이라는 뜻의 토브라는 단어와 통찰력, 이해력, 분별을 의미하는 세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세켈이라는 단어 하나만 사용해도 됐었어요. 아비가일은 지혜롭다, 똑똑하다, 생각이 깊다, 이 정도로 해도 되는 건데 일부러 두 단어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건 그냥 단지 그 아비가일이 똑똑하다, 지혜롭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비가일에게 선한 분별력이 있다, 좋은 통찰력이 있다, 선한 지혜가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것을 신앙적인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바꿔 이야기하면 이건 단순히 아비가일이 지혜가 있고 똑소리 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이 영적으로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발의 괘씸한 행동과 바람광의 척박한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민감했던 아비가일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는 겁니다.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가 아비가일을 통해서 영적으로 민감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 이 말 한마디가 다윗의 영성이, 다윗의 귀가 다시 한번 열리고 깨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크고 두려운 바람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절망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나를 가다듬어서 내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게 바란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과 동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바란 광야와 같은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동일한 은혜와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란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이 바란 광야에서 마지막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발을 죽이러 가는 것을 멈춰섰어요. 대신 하나님이 다윗을 대신해서 나발을 심판했어요. 나발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말씀 시작. 다윗이 나발의 죽었다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아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신해서 나발을 심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총명하고 아름다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바란 광야에서의 일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정말 다윗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뜻과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25장 전체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의 죽음으로부터 25장의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가게 되었고 나발에게 모욕을 당하고 아비가일을 만나게 되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끝도 없이 지하로 내려가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정말 크고 두려운 바란 광야였어요. 다윗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란 광야로 내려갔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사무엘의 죽음이요.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란 광야에 내려갈 때까지만 해도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야 나에게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데 사무엘이 죽었어. 난 그 장례식에 가지도 못하는 존재야. 그런 상황이야. 나의 인생은 끝났어. 나의 시대는 나의 꽃은 피지도 못하고 지는 거야. 다윗을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역전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바란 광야에 절망하며 내려갔던 그에게 그 바란 광야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었어요. 진정한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그 시작점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이 55장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이 바란 광야에서 그 다음부터는 도망 다니지 않아요. 위로 올라가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세워지게 되면서 사무엘 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바란 광야에서 다윗을 마지막으로 준비시켰습니다. 바란 광야가 없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큰 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발을 통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고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결국 돌아보면
사무엘의 죽음도, 바란 광야도, 나발과 아비가일과의 만남도 모두 다윗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이 여러분 바란 광야에만 있던 그 바란 광야에 있던 다윗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란 광야에서 다윗을 붙잡아 주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면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구슬이 깨어지듯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착하고 엮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입니다. 바란 광야에서 여러분 어떠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저도 미국에 와서 지금 이제 15년, 16년째 살고 있는데요. 힘든 일 많았어요. 어려운 일 많았고. 근데 그 어려운 일 속에서 나 너무 힘들어,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 하고 주저앉고 낙심하면 그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힘든 것도 죽겠는데 내 인생만 허비하다 이대로 이 고난 가운데 주저앉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란 광야에서 그 크고 두려운 곳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섭리,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경험이에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